로마 교회 한해 유대 크리스찬들은 명분은 크리스찬이었지만 대다수가 이전의 유대교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왜곡된 신앙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혈통에 의지해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은 있었지만은 실선 할례의 의미조차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은 전통적인 유대인이냐 아니냐 또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할례는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한 일로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영적인 본질은 통찰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할례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러한 정황은 영적인 거듭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참 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은 그러한 고정관념을 염두에 두고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너희들이 그것을 붙들고 있느냐? 이렇게 왜 질문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할례 자체에 대해서만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3장 2절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할례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앞서 로마서 2장과 연결해서 할례의 본질은 할례라는 것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가 지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유대인들의 문제는 혈통적인 선민의식이라는 벽에 갇혀서 할례가 계시하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능력마저 소멸되어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사실조차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무감각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실상은 비단 당시 유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비본질적인 종교적 전통 등을 내세우며 거기에 의지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내세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주 예수의 언약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능력이나 믿음의 은혜나 크리스천으로서의 영적인 깊이와 넓이는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본질적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왜곡된 신앙을 깨닫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침몰해 가는지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때그때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붙들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은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다가 나중에는 왜곡된 그런 신앙 형태들에 무감각해지면서 거기에 딱 붙어서 고착화된다고 하십니다. 콘크리트가 굳어진 것처럼 그것이
굳어져 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크리스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보다도 언약을 예표하는 할례에 자신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둔 것도 그러한 빗나간 생각들을 교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애국된 신앙의 어떤 형태가 교묘하게 민족의식과 결합되면서 심리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상한 명분을 끌어다 붙입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합리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질적인 성경 말씀을 그 신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거기에 의지해서 자꾸만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것이 이제는 고착화되어서 그래서 못 빠져나오고 그것이 옳은 줄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통이나 습관으로 교회에 자리매김된 것들조차도 성경이 말씀하신 바에 비추어 벗어난다면 내 고집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일을 요긴하더라도 목소리가 크면 이기잖아요. 그러나 진리는 목소리가 크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목소리 크다고 옳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놓고 성경에 두고 있는 애국된 습성이나 전통이나 고정관념은 없을까요? 과연 교회 안에 오래도록 전통으로 자리한 것들은 다 옳은 것일까요? 내가 오래도록 체질화된 내 신앙생활의 형태는 다 옳은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던 할례도 재조명을 했더라면 그런 애국된 민족주의적인 우월감에 그들이 빠져서 주님을 떠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언제 누가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이렇게 고정화된 우리가 체질화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재조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예로 할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가 무엇인가를 성경에 비춰서 살펴보았더라면 결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례의 근원에 대해서 창세기 10장 12절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말씀에 따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돈으로 산 종들을 포함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 할례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할례의 대상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후손은 이삭인데 처음 할례를 실시할 당시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할례는 대속적인 구원, 하나님의 대속적인 구원에게 빙점을 찍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특별시한 것으로 자기들만의 할례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서 못 빠져나오고 할례를 선민의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내세웠을 뿐이지 할례를 통해 계시하는 그 할례를 주신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계시,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는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그런 우를 자주 범하잖아요. 주일 예배하러 오셨어요. 근데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 왔다는 가시는데 예배 시간 왔다 가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것은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지표가 정해지고
다시 능력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자부심을 걸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껍데기, 포장지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도록 습성화되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내 영혼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이 열려져야 되고 말씀이 열려져야 되고 기도가 열려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한 단면을 로마서 3장 3절은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엉뚱하게 할례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본질을 놓치고 있다 보니까 엉뚱한 것으로 명분을 세우고자 스스로 계변에 빠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다시 풀어 말씀드리자면 유대인은 선민인데 유대인 중 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민족 전체에게 주시기로 한 구원의 언약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로마 3장 3절에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의 표현과는 달리 실제로 대다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만으로 집단적 구원이 보장된 것처럼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앙은 인간을 고상하게 망가뜨리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괜찮아.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은 것일까요?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민족의 단체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의적인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적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백주도 예루살렘을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부음이 들어가서 예루살렘 전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구약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실 영적인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를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주의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한 애곡된 주장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성경적인지 그리고 나의 행위는 성경적인지 성경에 비춰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자기들의 전통이나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편의에 맞춰 해석하려는 경향입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것은 신앙이 잘못되면 그냥 신앙 하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신앙을 잘못 우리가 믿게 되면 내 생명이 작살나는 것이고 내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저당 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왜 믿어야 하는가 정확히 성경에 안착된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준은 정확한 믿음의 고백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종교든 이단이든 유사 신앙이든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대부분 자칫하면 진리를 묻지 않고 종교심에 이끌려서 종교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내가 종교화된 크리스찬인지 진짜 참된 크리스찬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만든 세상의 종교와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이단과 자신이 주님 노릇하는 유사 신앙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무조건 믿는다. 덮어놓고 믿으시오. No. 아닙니다. 그런 식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자고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술렁술렁 대충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진지하게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는 치열합니다. 대충 해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전선의 전쟁처럼 치열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 전투에 승리해 나가야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애혹된 신앙 형태와 애혹된 신학 사상은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이 거역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4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분이 아니며 또 사람들의 주장에 따라 구원과 심판의 기준을 바꾸는 분도 아닙니다. 애곡된 신앙은 뭐냐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서 나를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뜻과 내 취향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꿔서 치사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이 바뀌어야 됩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상황에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애곡된 신앙의 형태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나를 해석하고 판단하고 하지 않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내 뜻대로 치사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성향에 물들어 있다면 속히 주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고 그런 애혹된 영적인 벽을 뚫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육신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불의하고 불합리한 신앙과 이 신앙 형태를 바꾸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을 기합당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며 은혜가 회복될 것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서 동생 아들을 죽인 가인은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하나님께 오히려 이렇게 시침을 떼며 항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왜 물어나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묻잖아요. 대화를 하잖아요. 종 같은 죄 가운데 오셔서 말을 걸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가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딨냐 하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시침을 탁 떼고 있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항변합니다. 애곡된 성향과 애곡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의 말씀을 통해 회개를 선포하면은 회개하는 대신에 스스로 변명하고
스스로 항변하고 스스로 변론하고 스스로 명분을 내세워서 그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잘못을 분명히 저질러 놓고도 자기는 정당해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가만 보면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롭네요. 오히려. 그러한 자기 자신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데서 어떤 문제를 찾고 그것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이게 카인이 했던 일이고 카인의 후예인 우리는 또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읽어내어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로마서 3장 5절의 의미는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들이 불의를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불의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쏙달성하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죄를 저지른 만큼 거기에 상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도둑과 강도를 잡느라고 경찰이 먹고 사니까 도둑과 강도들이 우리 덕에 경찰이 잘 먹고 잘 산다. 그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경찰이 어떻게 먹고 살겠냐?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 자주 하니까 범죄한 사람이 있으니까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지. 맞아 틀려요?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자신들을 변호하고자 말도 안 되는 논쟁이나 말도 안 되는 계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아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안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길을 쓰고 덤벼들잖아요. 근데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길을 쓰고 논쟁을 펴고 계변을 퍼뜨려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계변은 극단적인 단면에 보여주지만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련의 이러한 계변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알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 좀 만나야 돼요. 그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야 신앙이 하잖아요.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과 참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원래 성도들 때 이게 없으니 답답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시고 진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사나 죽거나 내가 하나님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분명히 있고 진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진다 믿는다면은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이유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걱정이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무슨 성령이 역사하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기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다 종교적인 푸닥거리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들이 바로 껍질이라는 것입니다. 포장지라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질을 만나야 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써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럴싸하게 고상하게 말하지만 사실 계변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당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유가 많고 탈이 많은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주일 성수 하나 놓고도 그렇잖아요. 주일 성수 못합니까? 주일 안 나왔습니까?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닌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놓고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하고 회복하면 누가 뭐랍니까? 그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했는데 다시 힘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회개 대신에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탈도 많고 회복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가 많고 회개 안 하면 시험에 들어요. 이게 참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분명히 죄악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어요. 회개해요. 시험에 들어. 그나마 교회 안 나올까 싶어서 말도 못해. 이게 참 우리 현실 아닌가요? 어떻게 인간이 불의를 저질러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처신에 관계없이 본디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 모독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변에 대해서 로마서 3장 6절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약된 행동을 통해 유익을 얻는 분이 아니시며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달라지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해서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 혈통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완벽합니다. 유대인은 악을 저질러도 봐주고 헬라인은 선을 행해도 멸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백성들이 불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 사실 이런 거 이 시대를 봐도 참 우라통이 터져요. 실제적으로 이 정치하자 보면 우라통이 터져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검찰은 조사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권력이 달라져. 법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 많아서 많은 돈 주고 끝바르는 변호사 세우면 무죄. 어떤 운전수는 그냥 커피 하나 하려고 돈 몇백 원 가지고 갔다가 뭐 좀 사 먹었는데 그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유죄. 어떤 놈들은 수백억 헤쳐먹고도 무죄. 이게 대한민국 이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어찌 백성에서 우라통이 안 터집니까? 이게 우라통이 터지지. 이런 거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말씀대로 선악간에 바로 분별해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또 다른 계별을 늘어놓고 있는데 로마서 3장 7절은 이렇게 옮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되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니까 우리 자신들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거짓말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되기에 거짓말 좀 했다고 죄인처럼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저질수록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 더 많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설마 심판을 하시겠냐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변은 하나님 모독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가만 보면 이러한 계변은 오늘날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무한정 용서하실 텐데 어떻게 그 사랑이 많던 하나님이 죄 좀 지었다고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이 주신 분인데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무엇 때문에 지옥을 만들겠느냐? 지옥 만들고 고통당하면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다. 지옥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지옥이 있다면 하나님 안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신나게 살자. 그래가니까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웃기죠?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배우니까 교회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국되는 거예요.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든지 천국은 보장되는 것처럼 떠드는 이러한 집단들도 이러한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유대인들의 계명은 이상한 쪽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들이 한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은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같이 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회개하기는 고사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는 그런 말을 했다고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함을 어떻게 다 견디고 사는지 참 대단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것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어찌된 인물인지 죄악을 떠나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고자 계획을 늘어놓다 못해 끝내는 거짓말로 자신들에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자 애쓰던 사도 바울까지 모함을 해요. 이런 점을 보면 바울 사도가 왜 로마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혈통을 내세워 믿음이 좋은 척했지만 내면의 실상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자의적인 신앙으로 이선이나 떨고 있었음을 보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보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쉽다면 쉬운데 또 쉽지 않네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아리송하죠? 쉽다면 쉬운데 그런 모습을 보면 쉬운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그런 성경은 왜 이토록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죄성을 걸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틀쳐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전적인 타락과 나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직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 내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나의 실존적인 한계를 깨닫게 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실상을 들춰내는 것은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거울로 삼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 든 근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로마 3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지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어떤 구원의 희망조차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든 사람은 유대인들이 혈통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 삼고 있는 것처럼 뭔가 나름대로 의지하며 자랑 삼는 것이 있을지라도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만큼
예수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철저히 부패하고 철저히 타락하고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구나.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구원하시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구나 하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 사람이 역설적으로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계속의 언약 안에 들어온 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알려줘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좀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그저 편안하십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 관계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게 로마서 3장 9절 18절은 사람의 영적인 악함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구체로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 3장 9절 18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찌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에게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해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겸손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0절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뒤이어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주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주 앞에 낮아질수록 겸손한 것입니다. 주 앞에 낮춘다는 것은 제약된 나의 실상을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무슨 힘으로,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과 마가복음 10장 25절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망적인 선언을 통해 성경은 참된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인생도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는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마치 그러면서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라고 별스럽냐 생각하면서 그 안에 안주한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인생의 종말이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비참해진 것입니다. 참 평생도록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잘 살아보고 몸부림치는데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뭐 별거 있으니까 때가 되면 가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본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30, 40, 50대 초반까지는 이해가 돼요. 살 인생 하는데 80 넘어서 90 넘어서 90 넘어서까지 돈 좀 벌겠다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뭐예요 또? 90 넘어서까지 또 밥보다 귀 안 온 사람들은 뭐예요 또?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여 철저히 절망 가운데 나를 버림으로써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은혜 안에서 소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의지하던 거짓된 습성을 버릴 때 할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된 진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참된 진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마교회 유대인들처럼 혹시라도 영적인 이상한 것에 기대고 있고 또 별거 아닌 이상한 것에 영적인 자만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표면적인 혈통이나 할례 등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것들에 더 이상 가치 있지 말고 또 사든지 논쟁에 수무리하지 말고 또 개별 늘어놓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뒤집어 씌우거나 이상한 명분 속에 자신을 감추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엎드리는 길이 있어요. 믿습니까? 엎드리세요. 근데 엎드릴 줄 몰라요.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야. 끝까지 내가 옳아요. 죽어가면서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살아갑니다.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일만이 그러겠습니까? 이 땅의 생활도 삶도 실질적인 것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한번 보세요.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 속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평안함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어렵지만 풀리더라고요. 망하는 것 같은데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면. 근데 복음을 따라 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해요. 이게 인생 타입 아닐까요? 아무리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승리하고 뭐 별짓 다 떠들고 무슨 뭐 대갑부로 살아도 결국은 망해요. 우리가 제대로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민족을 선택한 배경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들한테 부른 줄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다. 이방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게 참 착각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정말 심각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고 대단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뭐 직분을 주셨고 우리가 뭐 특별한 뭐 있어서 뭐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쓸만한 구석이 있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좀 우리에게 뭐 좀 좋은 구석이 있고 우리 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 쓰십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요 많지 않기 때문이요 많지 않기 때문이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약한 것들을 들어서 선택해 쓰신 것일 뿐이에요.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강한 나라 강대국들이 못한 것을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들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이 땅의 역사에 주어진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하시는 사실들을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하다. 우리가 무슨 병돼야 되느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십자가에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나, 그리하여 죄악에 버물려져 있는 나를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돼. 내 속에 들은 독을 토해내듯이 나의 자만심을 토해내고
나의 제약된 근성들을 토해내고 나의 편견을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야 내가 삽니다. 토하십시다. 토해버립시다. 미련을 갖지 마십시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는 나의 이 실존적인 나의 이 문제, 이것을 보고 철저히 절망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